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변화산상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 쫓았다는 것이죠. 그 문제로 인해서 변론이 일어났고 또 이런저런 상황을 정리하고 얘기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그 자초지정을 다 들으시고 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상황에 집중을 하십니다. 다급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간청입니다. 그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대목이 어디냐면 24절입니다. 24절을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대답이 매우 확신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곧이라는 말이 나오죠. 얼마나 다급하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근데 이 말씀, 이 대답에는요, 확신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대답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믿는데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이게 대답이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에 대한 건데, 아버지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을 고쳐야 한다는,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고 아들이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고백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는 의심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부족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방법으로도 아들을 구할 수 없었던 과거의 실패 경험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아들을 고치려고 했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고 지금까지 어떤 답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서 마음속에 의심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믿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체적인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에는 제자들이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든 똑같이 한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데 뭐냐면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믿음을 항상 강조하시죠. 그래서 제자들도 믿음 없음을 나무라셨고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도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 준
해답이 뭡니까? 믿으라는 거였죠. 믿음이 있으면 역사를 본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 경험을 통해서 마음속에 근심, 의심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 버릴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자극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십니다. 격려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 이 아버지는 여전히 믿음에 의심이 있지만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역사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에 이 모든 이 아이를 치유하는 이 기적의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기도 외에라고 하는 말,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때 기도가 어떤 것이라고 이해하십니까?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믿음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역사에 동참합니다. 성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가득한 사람이, 인간이, 성도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라는 말을 뜯어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내 에너지를 쏟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것, 그걸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멀리하고 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껴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면 분명히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쪽으로 간다면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정상이 아닌 거죠. 모순인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무리 봐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아무리 봐도 주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인다는 거,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기에 기도로 표현되는 주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요, 결국은 그 신앙의 어떤 깊이가 깊어져 갈 수도 없고 그 열심이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그 내가 마음을 쏟고 정신을 쏟고 온 힘을 다해야 될 그 대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돈을 경험하게 되고 그 열심이 금방 맥이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죠. 오늘 현상만 봐도 사실은 전체 흐름에 있어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서기관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변론. 상황에 대한 이런 여건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 이 변론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원인을 찾고
그것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원인을 찾고 조사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하느라고 믿음을 놓치면 결국은 믿음 없는 변론은 그저 분쟁을 일으킬 뿐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꺾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을 통해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자랑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학력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자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도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비슷한 일들이 이런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영적 소득 없는 변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적 성장이 없는 변론과 논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이나 교회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원인 분석에 들어가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럼 모든 문제들을 분석도 하고 원인도 찾지만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시험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1차적으로 우리의 관심과 무게가 쏠려야 되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논쟁을 일삼는 것만 우리가 거기에 진액을 쏟고 힘을 쏟는다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진액은 다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변론하고 논쟁하는 사이에 기도의 열심도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에 신경 써야 되잖아요.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래서 의심보다는 믿음으로 또 변론보다는 기도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또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